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다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라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약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라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조사옵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하나님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내어 서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끝까지. 1절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면 병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3절 이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시험하려고 물어봤다고 그랬지. 그를 시험하여 가라되 어떻게 말하나 보자 하고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다는 거. 결혼 문제, 부부 문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인데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사람이 수치되는 일이 있을 경우에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내라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수치되는 일이라는 건 가늠한 것 같은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수치되는 건 그건 생각지 않고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약함을 인하여 아내 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인데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지요. 하나님이 나누어 주기 전에는 나누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눠주는 조건, 음행하는 것. 음행한 건 이혼할 수 있다고 해요. 또 신앙 문제 때문에 내쫓는 거, 쫓겨나는 일. 고린도전서 7장에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오랫동안 집을 떠나 한편이 보혜로나 법관으로 다시 합할 수 없는 경우에 그건 부부계약이 해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거. 그 몇 가지 이외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고 그래요. 요새 이 이혼이 많아졌는데 한국 사회에 이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몇 프로라고 그러죠? 3%인가 뭐 4%가 이혼된다. 예? 30%? 예? 10쌍이 결혼한다 하면 이혼이 몇이에요? 거의 30%. 이게 이혼 많이 한대요. 말세가 돼서 지금 한심한 시대가 된 거예요. 성경에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혼하지 아니어야 되고, 이혼하지 않으려면은 그 서로 다 자기를 만들어 나가고 용납하고 참고 자기를 고치고 비참한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려고 주신 줄 알고 거기서 잘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혼하는 사람이 생길 때 어떻게 하느니? 어느 교회나 이혼하는 사람 많이 생겨요. 한국 사회가 30%니까 많이 생겨야 돼 있다고. 그러면 교회에서는 책벌해야 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에 책벌을 해야 됩니다. 수찬정지 혹은 하여간 보통 수찬정지로 책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하는 경우도 있고 1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이 있어요. 무제한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보통 6개월이나 1년 동안 징계를 하고 회개하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한 다음에 다시 이러면 풀어주고 다시 재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낼 수 있도록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사는 거, 이혼한 여자와 같이 또 사는 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다 책벌을 하고 어느 게 한 가지 이 수찬정지를 시켜놓고 그 다음엔 해버려 주는 겁니다. 하여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이혼하지 않도록 힘을 써야 돼요. 욕하면 먹자, 때리면 맞자, 죽이면 죽자, 결심하고 거기서 잘 자기를 만들어가지고 안고 견디고 회개하고 믿음의 바른 세도로 힘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이게 말했다. 그렇게 이혼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고 하면 장가하지 않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혼 많이 하던 것 같아요. 맞지 않는 거 사는 것보다 나야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라고 답변했어요. 이 말을 사람마다 받지 못하되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타고난 자라야만 결혼 안 하고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도 혼자 살았지만 나는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랬다. 이 고자가 3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모태로부터 된 고자, 그 다음엔 사람이 만든 고자, 그 다음엔 천국을 위하여 썰어된 고자, 이거 다 타고난 자들이. 모태로부터 고자로 난 사람이 있고, 고자는 성적 불구자로서 결혼 불가능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사람이 만든 고자, 그 다음에는 천국을 위해서 썰어된 고자, 신앙으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 천국을 위해서 썰어된 고자입니다. 그 사람은 영을 받은 일로 생각한다고. 사도 바울. 고린도서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혼자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일로 생각한다.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독신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13절부터 읽어보세요. 유아에 대해서 어린아이 천국은 이런 자이 것이니라. 사람들이 예수에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꾸짖었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와서 분스럽게 하느니 이렇게 꾸짖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은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18장 마태복음 18장 3절.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거기가 천국에서 큰 자니. 어린 아이는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겸손. 낮은 자리에 처하는 자가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오만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건 그거는 천국 밖에서 사는 사람들. 언제나 겸손하고 순진하고 어린아이는 겸손하고 순진해요. 솔직하게 속에 있는 거 그대로 다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고 물어보면 그 집에서 뭘 한 거 다 알아요. 어린아이들은 솔직하니까 다 그대로 다 말해준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고 순진한 자리에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11장 어린아이에 대해서 25절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천국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는 어떤 것이냐? 여기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계시를 받는 자, 계시를 말씀을 잘 받는 자예요.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 순진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대로 받는 겁니다.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잘 배운다고 그랬어요. 나이 먹으면 내게 배우라. 어린아이는 배우기 잘하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제일 잘 배워요. 말 배우는 것도 어린아이 때 외국어 배우면 잘하지만 어른 되려면 암만 잘하는 것 같아도 잘 못해요. 어린아이가 잘 배운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라니까. 누가복음 18장 17절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고 순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예수님도 잘 배우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를 잘 받들고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들 같이 그랬는데 갓난아이들은 어떤 거예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신령한 자들 사모하는 게 갓난아이라니. 이런 말하면 너희로 구원하도록 자라게 하려 하면 자라나는 게 갓난아이라니. 갓난아이는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하루 몇 번 먹죠? 갓난아이가 젖 몇 번 먹어요? 8번? 8번 먹어도 배가 고파도 헐떡헐떡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먹고 소화를 잘 하고 그 다음에 더 먹으려고 헐떡헐떡 하고 이게 갓난아이예요. 한 번 먹이는 다음에 배부른 사람이 돼가지고 안 먹는 건 갓난아이가 아니에요. 그건 병난 거예요. 병 안 나고 정상적인 갓난아이는 하루 여러 번 먹어도 또 배가 고파서 헐떡헐떡 합니다. 젖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또 자라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구원에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하지 않았어요? 갓난아이는 자라나는 거예요. 갓난아이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다.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갓난아이는 어디에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부모가 없으면 고아원이라도 가야 됩니다.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만 살 줄 알고 떠나서는 못 살 줄 알고 그 다음에 배우려고 애를 쓰고 젖을 먹으려고 애를 쓰고 신령한 도의 젖 겸손하고 순진해서 말씀을 잘 받아 먹으려고 힘을 쓰고 하늘나라를 잘 받들어 나가는 이것이 갓난아이예요. 갓난아이와 같은 자리에 있으면 참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나 갓난아이들 잊혀져 떠나서 이거 돌아가면 천국 밖에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갓난아이 같은 자를 찾아야 되지.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예요.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그런 사람이 또 배우게 되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가난한 같은 사람이 자라나요. 완고한 사람 못 자라나요. 풀이나 곡식도 자라나는 것은 연한 순에서 자라납니다. 연한 순이 없이 뻣뻣한 것만 뻣뻣한 거 아래 그 두들기 원태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연한 순이 나와서 갓난아이란 잘 자라난다는 그런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면 참 하나님께 복받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천국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고 또 자라나게 해주시고 갓난아이와 같은 자에게 천국을 주시고 자라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영생문제. 어떤 사람이 죽고 와서 가라되 원장님이요 내가 무슨 선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영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까? 이것만 지금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줄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걸 보면 선한 일만 많이 하면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많이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선한 일 하면 좋은 곳에 간다. 불교에서도 선한 일 많이 하면 좋은 곳에 간다.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이 사람도 선한 일 해가지고 영생을 얻어보려고 많이 힘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 좀 해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지금까지 힘을 썼고 또 지금도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되겠는가 물어보지 않았느냐. 물어보는 게 아니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게 하나님만 선하신데 다른 데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게 7계명, 덕질하지 말라는 건 8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건 9계명, 10계명은 말 안 했지요. 그러다 5계명을 말해줬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또 계명의 대지를 말해줬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한 것입니다. 이거는 일륜에 대한 계명만 말해준 거예요. 천륜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그 계명은 말해주지 않고 정말하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말 안 해줬어요. 5계명에서 또 10계명은 말 안 했습니다. 탐내지 말라. 5계명에서 9계명까지 말해주고 그 다음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줬어요.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하여 구원받을 줄 알고 많이 힘을 썼기 때문에 일륜에 대한 계명만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행했습니다 하고 답변했다는 많이 힘을 쓴 거예요. 이걸 보면 어려서부터 그 계명들은 내가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이건 사람이 잘 분별할 수 없어요. 또 탐내지 말라는 것도 그 사람에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잘 나타나는 거 이런 것을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힘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아직도 무엇이 부정한 것이 있습니까? 이걸 보면 이 사람은 계명을 잘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영생 얻으려고 힘을 썼는데 그래도 영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21절 예수님이 이러면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청년을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해달 말이에요.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나를 쫓으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쫓아가면 예수님을 믿고 쫓아가면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재물 처리를 하기 전에는 못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를 쫓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재물, 내 우상이 되어 있는 그거부터는 처리해야 되겠다. 또 내가 지금까지 외부적 선한 일을 행해가지고 영생을 얻겠다고 하던 그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한 걸 보면 그거 가지고는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해가지고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다. 또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네 우상, 네게 그 걸림돌이 되는 우상을 처리하고 나를 쫓아야 된다. 예수님 쫓는데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재산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안 될까요? 재산이 많아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재산을 둬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영생 구원 못 받아요? 재산을 그냥 둬두고 그냥 가지고 소유하고 그러고 와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될 것 같아요? 예? 대답을 하라고. 재산을 그냥 둬두고 예수님 따라가면 그래요. 답변해 봐요. 예? 안 될 것 같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면 구원받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럼 재산 둬두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마태 6장 22절로 24절. 재산을 그냥 둬두고 예수 따라간다는 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고 혹 저를 사랑하고 이를 미워하든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만 하니 하나만. 재산이 한 손에 재산을 붙들고 한 손에는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믿으면 되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아요. 두 주인 섬기는 거 예수님이 원치 않는다. 또 한 여자가 두 남자 섬기는 거 원하는 사람 없어요. 또 한 신하가 두 임금을 섬기면 그 임금이 도두지 않습니다. 여기로 말하면 김 대통령도 섬기고 김정일도 섬기고 이게 뭐예요? 그럼 그 나라에서 쓰겠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이 이 사람에게는 주인이에요. 재물이 주인이라고. 또 이제 예수님도 또 주인으로 모시려고 해요. 둘 다 모시려고 해요. 재물도 주인, 예수님도 주인, 재물도 붙들고 예수님도 붙들고 이렇게 가고자 합니다. 그거는 실패예요. 실패.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내놓고 하나만 따라가요. 재물을 내놓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네가 구원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구원받는다. 선하게 향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구원받는다. 따라가는데 우상을 버리고 따라가야 구원받는다. 선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 어떻게 하고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구원받는다. 선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돼. 그리고 따라가는데 재물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 재물 때문에 못 따라가게 생겼는데 재물 그냥 둬두고 따라오려면 그건 껍데기만 따라와요. 복은 거기다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따라가야지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상 다 버려야 돼요. 이 사람은 재물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 우상이고 이 우상을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 어떻게 따라가지? 따라가지 못해요. 따라가는 줄 알지만 실제로 못 따라가는 게. 그래서 내가 언제나 어디 할 텐데 가서 내 재물을 팔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가난한 사람을 주라는 건 그 재물이 필요한 사람이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그 재물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내 재물을 팔아서 필요한 데 써라. 필요한 데. 구제하는 거 필요하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게 필요하다. 당나고 바치는 당나고 바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필요한 데다가 사용하고 너는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갔습니다. 예수는 못 따라가죠. 재물 따라가요. 그거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 따라가다가도 언젠가는 돌아갈 날이 와요. 우상을 둬두고 따라오는 사람은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날이 옵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마침 와가지고 예수님 시간 없는데 많은 문답을 하고 예수님 시간 다 빼앗고 예수님이 좋은 말씀 해줬는데 그래도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상 있는 대로 돌아가는 게 우상 있는 대로. 예수님 따라가는 거 둘째인데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재물이.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자기가 우상된 사람, 이기주의들, 자기가 우상된 사람들 많아요. 고집이 우상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 따라가려고 힘을 쓰다가 언젠가는 근심하며 돌아갈 날이 와요. 우상을 버려야 된다고. 자녀가 우상된 사람이다. 또 남편이 우상된 사람이다. 근심하며 돌아가요. 얼마 쯤 따라가다 마지막에는 근심하며 돌아갈 날이 옵니다. 그 다음에 23,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약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기울이라. 약대가 바늘 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뭐 침공문이다. 예루살렘에 침공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그건 약대가 없대야 들어간다. 이런 해석도 있지만 실제로는 약대고 실제로 바늘귀예요. 침공문이 아니고. 우리 바느질하는 바늘귀. 실제로 약대. 그걸로 들어가야 그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났습니다. 25절.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라되 그러니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저희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나니. 약대가 바늘 끌어 들어가는 거 사람으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는 게. 사람으로는 못해요. 사람으로 약대가 바늘 끌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약대가 바늘 끌어 들어가게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만능인데 그거 못하겠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지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어요. 들어가게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자의 마음 가지고는 못 들어가지만 부자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서 들어가게 만듭니다. 모든 자산 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부자 그대로 못 들어가요. 부자 그대로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들어가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부자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가게 만든다. 그러다면 재산도 없애주든지 징계해가지고 있어도 다 하나님께 바치고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 가지고 한락치 없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못한답니다. 27.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이거 좋은 걸 물어봤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랬는데 보화가 있다는 거요. 소유를 팔아서 희생하고 가난한 사람을 주고 예수님을 따라오면 그 소유 팔아서 구제한 것이 하늘나라에 보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보화가 있어요. 보화 하늘나라에 싸는 거예요, 정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든지 하나님께 필요한 데 사용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보화가 여기 있다고 그래요. 하늘에 쌓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겁니다. 그건 도적이 도적질을 못해간다고 그러지.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무엇을 얻을 수 있사오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떠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도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재림할 때에 어떻게 돼요? 세상이 새롭게 돼요. 세상이 새롭게 될 터인데 그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다 버리고 쫓아가면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단 말이에요.
마태 13장 41절로 43.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사를 보내리니 인자가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풀무불에 던져놓는. 그때 43절에는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니. 다 버리고 따라간 사람이 의인이에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따라갔으니까 의인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예? 해와 같이 빛난답니다.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납니다. 환해지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은 사람은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지 못해요. 많이 따라간 사람은 광채가 더 많고 영광이 더 크고, 적게 따라간 사람은 영광이 작습니다. 안 따라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베드로와 같이 따라간 사람, 이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또 12보좌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만큼 자라나고 능력이 있으니까 12지파를 심판할 권세가 지워진다. 이 다 버리고 따라가면 하늘나라에 가서 그만큼 큰 권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만큼 그 권세와 능력이 임하고, 또 해와 같이 빛나고 영원히 빛나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 짧은 세상에서 그 다 버리고 따라만 가면 영원한 이 영광의 해와 같이 빛나는 그것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따라가면 돼요? 다 버리고 따라가면 얼굴이 영원히 빛나는 얼굴로 왕권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못해가지고 못 따라가는 사람은 이건 참 너무 참 어리석어요. 이렇게 큰 걸 주려고 하는데 그거 하나고 재물 썩어질 거, 그거 때문에 버리지 못해서 못 따라가시니까 얼마나 손해요.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가 10장 29절로 3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예수 따라가느라고 다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 따라가느라고 뭘 버렸어요? 집, 또 형제, 또 자매, 또 어머니, 아버지, 또 자식, 또 전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느니 30절에 다 버리고 따라가는데 거지가 될 것 같은데 전포 집 다 버리는가, 버리고 또 뭐 부모 자식 다 버리는데 불쌍한 자가 될 것 같죠? 그래도 예수님만 따라가니까 어떻게 되시요? 금세에 있어서도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모친이나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아요? 100배나 받아요.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100배나 더 나은 게 되어가지고 돌아온다고.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자식이 100배나 더 나은 자식이 되어 돌아오고,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니까 형제도 100배나 더 나은 형제가 되어가지고 돌아오고, 부모도 100배나 더 나은 부모가 되어가지고 돌아오고,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어머니가 몇 배나 더 나아 돌아와요? 100배나 더 나은 어머니. 100배보다 안 바꿔요. 자녀는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몇 배나 더 나은 게 따라와요? 100배나 더 나은 자녀. 자매, 몇 배나 더 나은 거예요? 100배나 더 나은 거. 또 남편,
버리고 예수 따라가니까 100배나 더 나은 남편. 아내는 버리고 예수 따라가니까 100배나 더 나은 아내. 또 집이나 가옥이나 전답이나 그건 버리고 따라가니까 그렇게 돼요. 100배나 더 나은 게 따라와. 이게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려고 버리고 따라가려는데 여가 욕심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걸 못 버려가지고 예수님 잘못 따라가요.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거 뭐 더 좋은 더 좋아요. 꽤나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따라오게 만들어주시고 핍박을 겸하여 받아요. 여가 핍박 겸하여 받는 걸 예비로만 안 돼요. 100배나 더 나아서 돌아오는데 핍박은 겸하여 받아야 된다. 그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나니라. 내세의 영생을 얻게 된다니. 아이들 때문에 못 간다. 교역자 이전하라고 하니까 아이들 때문에 못 간다는 사람. 그 좋은 수가 났는데 아이들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갔다면 말씀 따라갔다면 그 아이가 100배나 더 나았을 건데 안 따라갔으니까 하나님이 주려는 걸 못 받아. 이 성경대로 하나님이 이거 거짓말하겠어요? 하나님이 예상 잘라먹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이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 나중에 믿어서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잘 따라가면 100배나 나아지고 영생을 얻고 살아나고 이 다음에 해와 같이 빛나고 12지파 심판하게 되고 이런 큰 영광의 보좌에 함께 해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